네, 그리스도의 신비의 기념 2편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책으로는 432쪽 다음에 멋진 그림이 나오네요. 아마 어쩌고저쩌고 하여라는 여인을 만난 장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편 그리스도의 신비의 기념 해서 있고 435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전례는 왜 거행하는가. 전례가 뭐예요? 그리스도 신비의 기념. 감사합니다. 대충 이렇게 쓴다고 치고. 전례. 영어로 뭐라 그래요? 영어로 뭐라고 해요? 전례. 어느 말에서 나왔대요?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지겹다 좀. 안라틴. 그리스 말로 레이투르고스. 무슨 뜻? 입니다. 전례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비의 개념이라는 본질적인 내용과 함께 형식적으로는 철저하게 공무집행이에요. 공무집행할 때 어떻게 해요? 매뉴얼이 있어요, 없어요? 네, 공무집행을 할 때 매뉴얼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나 체포, 구금, 구타, 고문, 살인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공무집행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매뉴얼이 있고 매뉴얼이 법으로 아니면 법률로 이게 정해져 있겠죠. 아니면 각 부서마다 시행령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의 그런 어떤 매뉴얼은 뭐예요? 전례를 거행하는 데 있어요. 매뉴얼이 뭐예요? 아니, 미사경문에 뻘겋게 써 있는 거. 루브리카라고 부릅니다. 빨간색으로 써 있는 글씨라는 뜻입니다. 빨간색으로 써 있는 글씨라는 뜻인데요. 전례서를 펴보면 빨간색으로 번호가 먹여져 가지고 써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와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세상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써 있는 루브리카에 따라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쓰여 있는 대로 공무집행을 통해서 하느님의 신비를 기념하는 것을 우리는 전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전례를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큰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식적인 구분이지 내용상의 구분은 아닙니다. 내용상의 구분이라고 할 게 사실 없는 것이 전례는 너무 뻔해요. 정의가 뭐냐? 예죠. 그리스도의 신비의 기념, 실행규칙은 루브리카입니다. 형식상의 구분은 뭐냐면 성사가 있고 준성사가 있고 대중신심이 있습니다. 대중신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중신심의 가장 대표적인 거. 안기도. 대중신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어머나 이 언니들 봐. 성모신심. 열심히 묵직해서를 안 하나 봐. 예수성신, 성모신심, 성체신심, 순교자신심. 그런 게 대중신심이죠 뭐. 이게 대중신심이라고 해서 쫄았나? 네, 김대중 선생님께서 하시던 게 아니고. 그렇죠. 같이 여러 사람들이, 신자들이 연합이 되어서 어떤 하느님과 또 성인들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는 행위가 대중신심인 거죠. 성체신심 정말 중요하죠. 우리 성체신심으로 대표적으로 우리 뭐 해요?
성시간. 성모신심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묵주기도. 묵주기도. 순교자신심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죽으라고 성지 방문하고 순교제방 같은 거 하잖아. 그죠? 성체신심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성체 거동이 있어요. 성체 모시고 길거리 싸돌아다니는 거. 진살이 이번에 아마 성지주일날 성지 들고 한 바퀴 돈대. 그런 식으로 성체 모시고 돌 수도 있죠. 단내 성지하고 언용 성지를 한번 걸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뭐 여기저기서 하고 네 등등 말이 길어지니까. 전례를 거행하는 목적이 뭐예요? 전례를 거행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걸 모르면 너무들 한다, 진짜. 예수 때를 안 했어요? 예수 안 했구나? 소피야, 예수 안 했어? 진도 어디 있는지도 몰랐지. 수고했어, 오느라고. 그래. 시간 맞춰 오느라고 고생했어. 앞으로 예습해. 아니, 그걸 몰라, 왜? 아니, 이걸 왜 하냐고. 야, 나 정말. 정말 동네 창피하려고 그러네. 아니, 이거 왜 하는데? 됐죠? 전례 끝.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그 앞에 나와 있는 4페이지에 녹아들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자, 1066항, 전례는 왜 거행하는가? 구원. 그 얘기 아주 어렵게 써놨어요. 고생들 하세요. 네, 그 다음에 전례라는 말씀 무슨 뜻인가? 공공 어쩌고저쩌고. 삶의 원천인 전례. 전례를 통해서 당연히 힘을 얻죠.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경신예를 통해서 서로 힘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저기 라 영사전 찾을 수 있어요. 라 영사전, 라틴어 영어사전, 인터넷으로 할 수 있지. 이것 좀 찾아보세요. 아이고. 어떻게 왜 까맣게 안 나와? PGNUM. 그 영어로 뭐라 그래요? 저번에도 한번 하고 싶었는데. 플래지? PLED. 이거? 이거? 네. 이렇게 써요? 그 뜻이 뭐예요? 플래지 서약. PLEDG. 서약? 네, 서약. 확실히 서약? 서약 한 가지? 근데 이거 없는데요? 라틴 사전에 들어갔는데. PG. UM. M. M이요. 약속. 약속 그거예요? 이게 네, 서약이라는 뜻으로도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영성체를 하잖아요. 영성체하고 나서 영성체후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자비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백륨을 받았으니, 보장이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사를 전례에 거행하는 목적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장,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서약 이 정도까지로.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이거 똑같은 거 물어봤을 거예요. 똑같은 단어. 근데 그러네. 자, 1070이랑 그리스도의 행위인 전례는 당신 교회의 행위이기도 하다. 전례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이루는 친교를 볼 수 있는 표징이 되게 하고 이를 드러낸다. 뭔가 이런 단어들을 보고 설명을 들을 때 생각나는 어떤 단어 없어요? 요 문장을 보면서 뭐구나 딱 이렇게 무슨 단어 안 생각나? 지금 읽은 문장을 보면서 어디는 어디야 1070이랑이지. 성사 표지이고 도구이며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인간과의 일치, 그게 성사잖아. 딱 이렇게 하면 그런 냄새 안 나나? 그런 거 좀 나야 돼요, 이제부터는. 네. 정신 조금 이제 차리고, 우리가 1편이 되게 어려운 편이었어요. 그걸 겪어냈거든. 지금부터는 쉽게 갈 수 있는데,
이제 조금씩 어깨도 펴시고 긴장도 좀 풀고 네 합니다. 1072장 거룩한 전례가 교회 활동의 전부는 아니다. 전례에 앞서 복음 선포와 신앙과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다. 뭐 잔소리 드립니다. 기도와 전례. 자 보셔요. 자 저는 우리나라에 무당이라는 게 있어요. 무당이 뭘 하면 무당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늘과 사람 사이를 잇는 거잖아. 그러면 나는 하늘과 사람 사이를 이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일반인은. 그러니까 무당한테 부탁을 하겠지. 근데 무당이 푸닥거려가고 있을 때 나는 뭐 해요? 잘하나 못하나 이게 쳐다보잖아. 이게 올바른 자세일까요? 근데 그렇다면 내가 그 무당이 푸닥거리 하는데 옆에서 내가 비나이다 비나이다는 게 도움이 될까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 무당이 신부라고 생각해봐. 내가 지금 열심히 미사를 드려. 그럼 저 새끼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팔짱 끼고 있을 수 있어요. 어차피 미사는 내가 드리는 거야. 뭐 그 미사 어차피 하고 하는데 잘하나 못하나 팔짱만 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무엇이 먼저일까요? 그렇다면 내가 이 전례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례를 참여하는 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떤 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죠,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 전례가 단순하게 어떤 한 중개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이고 공동체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는 거겠죠. 네. 네. 네, 기도와 전례. 네. 교류과 전례 잘하래. 자, 잡소리는 집어치우고 1076항. 자, 이거는 여기서 목차를 보겠습니다. 목차로 넘어가야 좋을 것 같아요. 18쪽 보세요. 18쪽. 그 일부 성사의 경륜에서 1장 교회 시대의 파스칼 신비에서 거룩한 삼위일체의 행위인 전례, 그리고 2장 거룩한 삼위일체에 의해서 발언된 교회의 행위로서의 전례, 이렇게 두 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례의 원천은 누구냐면 삼위일체예요. 그 전례를 갖다가 행하는 주체는 누구냐면 교회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 전례를 행하시는 주체가 아니라 전례를 행하는 주체는 교회예요. 하지만 그 교회는 전례를 행하는 주체이지만 그 자기 원인은 아니에요. 자기가 원인이 되는 건 근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신비 안에서 전례가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이 전례를 행하는 주체인데 그 교회가 가진 놀라운 능력과 권위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례를 하나님 뜻에 맞게 풍요롭고 창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전례가 이루어져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이 말이 지금 한 말이 어려우신 분 없죠? 네, 어려우면 안 돼요. 저 설명 다 했는데 그거는 그러면 그때부터 줄줄이 읽으면 될 텐데 사실 어려워요. 사실 어려워서 도대체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전례의 근원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거기서부터 설명하시오.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오거든. 삼위일체가 전례의 근원이라는 것을 논술하시오. 그러니까 시험 문제 그게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쓰려면은 정말 요약해가지고 요점만 주룩 쓰는데도 팔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아프거든. 한번 해보실 분. 지금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가 하는 수준이 뭐 하느님 아버지가 전례 근원이죠. 왜 그러는데 하느님 아버지가 뭐 했다고? 그러니까 보니까 그냥 받아 드시기만 하던데 무슨 전례 근원이야. 뭐 우리더러 뭐 어떻게 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잖아. 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성자께서 전례 근원이래. 하면서 성자께서 뭔가 했던 것 같아. 그래 맞아. 성체성사를 세우시고 세례도 받으시고 막 그랬었지.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 흉내내는 게 전례 근원인가? 흉내내는 게 전례 근원이 될 수는 없겠죠. 성령, 야 이건 조금 더 어렵다. 그래서 성령은 뭐 하셨지? 우리 수준이 지금 이런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의 신비 안에서의 교회의 전례가 있다는 부분은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꼼꼼하게 읽어나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모든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사람에게서 와서 사람에게서 하느님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네. 나는 하느님께로 와서 하느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거를 갖다 이렇게 한 일직선으로 쓰니까 좀 이렇게 할까? 어머나, 뭐 하나가 이상하게 됐어. 뭐 하나가 와야 되는데. 이렇게 몰라. 갑자기 멘붕. 나의 근원은 하느님이시고 나의 종점도 완성도 하느님이셔요. 그리고 나의 정점도 하느님이세요. 가장 중심이 되는. 우리가 우리의 신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왔고 하느님께로 돌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의 모든 순간들이 이거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면서 정말 하느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의 존재를 살게 하셨고 그리고 나를 완성시켜 나가신다는 그 어떤 확실한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그분 안에서 지금 현재가 정점이라는 것을 늘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인 거죠. 제가 함부로 얘기하기는 안 되겠지만 이 삶에서 정점인 순간들이 있어요. 모든 순간들이 다 나에게 나의 존재를 생각하게 하고 나의 존재의 근원과 완성을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 순간들이 우리가 하느님과 만나는 순간들이겠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하느님과의 그 관계들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많이 생각할 수 있고 확신도 가질 수 있고 체험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현실의 삶에서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선택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낼 수가 있게 되겠죠. 전례라고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는 그런 순간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느님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나의 차원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 같이 호흡하는, 그래서 그 정점을 느끼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은 삼위일체 신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삼위일체 하느님, 당연히 아무런 이의 없이 그분께서 이 전례이고 교회 생활이고 우리들의 삶이 이끌어지는 분이라고 말은 하지만 설명해봐. 그럼 못하잖아요. 그죠? 그 설명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어쩌면 저도 그렇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도 그렇고 우리 신자분들께서도 하느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점이라는 순간들, 그리고 전례가 삶에서 어떤 일상생활에서 인간적으로 봐서도 정점이 되는 순간들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이제 삼위일체 하느님과 전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성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셨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전례도 그러합니다. 그 전에 전제를 할 것이 있어요. 전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녹색으로 아주 예쁘게 잘 써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신비의 이 기념, 그리스 말로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이 기념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기억이 현재 이루어지는 것을
아남네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또다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전례예요. 미사성제 안에서 사제의 사제가 제2의 그리스도라고 표현되는 그리스도의 사제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교회가 정한 루브리카에 따라서 공무를 집행할 때 이 아남네시스가 이루어집니다. 과거의 것이 현재화되는 그것이 바로 전례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신비가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누구셔요? 당연히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신 분입니다. 그분께서는 강생하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는 이 강생의 신비와 부활의 신비 두 가지인 것이죠.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세상에서 부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는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현존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계속 이 신비를 거행함으로써 구원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시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인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그분께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분의 신비는 강생의 신비와 부활의 신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신비는 무엇이냐면 파스카 신비입니다. 파스카 신비는 무엇이냐 하면 어둠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듯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듯이 물을 통해서 정화되고 성화되어서 넘어가는 바로 그 신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써 우리를 정화하신 그 신비가 바로 파스카 신비고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전례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이시고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계속 파스카를 거행할 수 있게 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신비의 거행이에요. 이게 전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신비, 구원을 체험하게 하는 그 신비가 어떤 신비이고 그것을 어떻게 아난네시스로 해서 현재화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전례 형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제가 지금 한 문장으로 얘기했죠? 네. 다 이해하셨다고 할게요. 그냥 다 아시고 계신 건데 그냥 말로 설명했을 뿐이에요. 제가 쓴 답안지는 지금 현재 59점짜리 답안지 썼습니다. 이 정도 설명해서는 될 일도 아니에요. 자, 가겠습니다. 59점? 너무 많이 줬다. 49점. 1077항. 1076항부터 읽겠습니다. 죄송. 왼쪽에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성령 강림 대축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성령 강림은 신비의 나눔. 디스펜사시오라고 써있는데 디스펜사시오는 나눔이기도 하지만 어떤 게 뭐냐면 분배이기도 합니다. 분배. 나누기도 하면 분배이기도 합니다. 안에서 새로운 시대, 곧 교회의 시대를 연다. 와우.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시작되어서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현존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사인 교회가 존재합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사입니다. 성사가 뭐라고요? 표지이고 도구입니다. 네. 교회는 표지이고 도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이유는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표지이고 도구이기 때문이지 내가 표지이고 도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혼자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당신 교회 전례를 통하여 구원 활동을 드러내고 현존하게 하시고 전해주십니다. 교회 시대라는 이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교회 안에 교회와 더불어 이 새로운 시대에 많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계시고 활동하십니다. 교회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계시다고 합니다.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일까? 그리스도께서는 성사들을 통하여 활동하신다. 바로 이것이 동방과 서방의 전통이 한결같이 성사의 경륜. 경륜이 뭐예요? 경륜이 뭐냐고. 영어로 이코노미. 그리스 말로 에코노미는 무언가 운영하는 거예요. 경제가 아니에요. 그리스 말입니다. 구원 경륜. 무언가 운영해 나가는 것을 경륜이라고 얘기해요. 구원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코노미예요. 어느 나라 말이나 다 에코노미입니다. 구원 경륜, 살비픽 에코노미라고 아마 영어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성사의 경륜은 교회가 성사의 전례 거행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에서 얻은 열매를 전해주는데 디스펜사시오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1077항 먼저 그 전례의 영적이고 그 내적인 원천이신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1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몇 시에요, 소리? 15분이요. 8시 15분? 네, 15분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힘들 예정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라고 해서 어쩌고 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하셨습니다. 78항 강복은 생명을 주는 하느님의 행위이며 그 생명의 원천은 성부이시다. 그분의 강복은 말씀이요 선물이시다. 사람 편을 쓰면 축복이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창조주께 드리는 흠순과 봉헌을 의미한다. 굳이 거기 라틴어로 뭐라고 어쩌고 써놨잖아요. 이거 제가 말씀드린 적이 꽤 여러 번 있어요. 그렇죠? 베네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좋다, 좋게. 딕시오는 말씀, 좋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게 말씀하셨습니다. 있어라, 존재하여라, 가져라, 잘 살아라 하셨습니다. 그게 말씀이고 선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베네딕시오라는 말 자체는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께 베네딕시오를 합니다. 그 베네딕시오는 감사이고 흠숭이고 봉헌이라고 써 있습니다. 전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좋게 말씀드리는 그것입니다. 제가 미사 경본 중에서 이 베네딕시오가 나오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어디에서 이 베네딕시오가 완벽하게 이게 표현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 오신 대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가 라틴어 원어로 베네딕시오입니다. 아이고. 라틴어로 베네딕투스 에스 도미네 이렇게 시작해요. 베네딕투스. 찬미 받으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 때 빵과 포도주를 먼저 프레젠테이션을 하나님께 하잖아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 우리가 베네딕스를 하는 중입니다. 당신께서 주셨기에 우리가 이걸 얻어서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베네딕스를 하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 더 큰 베네딕스를 주시는 단순한 순환이 아니라 커지는 순환이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축복의 순환 구조가. 봉헌 성가를 부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많이 못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 하나님 참받으소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너그러우신 너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그분이 바로 이 베네딕스입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이렇게 축복의 원천이시고 축복의 완성이십니다. 1079항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강복이다. 최초의 창조부터 전래 시가에서부터
최초의 창조에 대한 전례시가에서부터 천상 예루살렘의 찬미가에 이르기까지 영감을 받은 저자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네 글자로. 여기서 영감받은 저자들은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영감 왜 불러? 마음이 급하니까 글씨가 활자가 달라져요. 그렇죠? 성경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들이 썼죠. 사람의 손으로 썼는데 사람들이 성령의 감도를 받아서 영감을 받아서 썼다고 하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성경의 조건이죠. 그죠? 영감받은 저자가 뭐라고요?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고? 성경 저자. 성경 제자. 네. 라고. 엘리사벳 왜 이렇게 의심스럽게 쳐다봐?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왜 그래? 보세요. 제가 지금 왜냐하면 행간을 읽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리스도교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뭔지 몰라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 성경제자 얘기하는 거구나? 금방 다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왜냐면 우리는 땅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땅이에요. 우리나라는. 하지만 서유럽들은 이렇게 살아왔어요. 몇천 년을.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눈치를 잘 채야 돼요. 그래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서 흩어 지나가게 하는 것도 하실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다른 책을 좀 더 깊게 읽을 수 있어요. 지금 교황님의 책 희망 읽으셨어요? 네, 재미있어요? 아주 쉬운 책이에요. 그 희망이. 보통 쉬운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네토 16세 교황님의 글 읽잖아요. 돌아버리셔요. 제대로 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읽잖아요. 아마 미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문화를 따라잡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교 문화는 어쩔 수 없이 서유럽 통해서 컸습니다. 그러니까 들었던 것들 잘 이해하고 눈치채고 계속 다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쓴 말들 이해 못해요. 그래서 1079항 영감을 받은 저자들은 구원 계획에 무한한 하나님의 강복이라고 선포합니다. 해서 성경에 축복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1079항은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축복이 돼서 주구장창 나와 있다. 이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쓴 거예요. 근데 1079항 그렇게 읽으면 성경 얘기 거기 한 줄도 없으니까 이게 뭔 소리야. 성경 상상도 우리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사랑하는 우리 비전동의 에이스 여러분. 힘내라 힘. 네,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1080항.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 특히 남자와 여자에게 강복하셨다. 땅이 저주받게 된 원인은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 이외의 모든 생물과 맺으신 계약은 번성을 위해 이 강복을 새롭게 한다. 강복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끊임없이 왔죠. 끊임없이. 그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갱신을 해왔잖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돌아와서 살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여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여라. 네, 알겠습니다. 끊임없이 계약을 갱신해왔잖아요. 네.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런 역사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1080이랑은 과거 구약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하느님의 계약 갱신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그 계약 갱신과 더불어서 축복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 하느님께서 계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축복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그 역사에는 인간의 부정적인 면들이 거기 많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볼까요? 하나님의 강복은 이삭의 탄생. 이삭이 누구래요? 다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더라. 야곱의 아버지야. 저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다가 좋아요? 저 사람의 아들은 누구다가 좋아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리지 않고 나처럼 들어 살 테니까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안 계세요? 네. 누구의 그늘이든지 그늘이죠. 이삭의 탄생. 이삭의 탄생이 왜 중요할까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이삭을 통해서 축복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출애굽, 약속된 땅을 주신 일. 약속한 땅을 주신 일이 뭐예요? 어느 성경에 있어요? 성경 어느 책에 있어요? 여호수아기죠, 여호수아기.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일. 왜 중요하대요? 이 왕조에 내 옥좌를 놓으리니 이 왕가가 영원히 번성하리라. 끝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왕정, 특별히 다윗 왕가를 통해서 현재 남아있는 그 이야기인 거죠. 다윗을 왕으로 세운 사람은 누구래요? 사무엘이죠. 네. 하나님께서 성전에 현존하시는 것, 이거 어느 장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현존이 성전에서 막 연기처럼 피어오르고 불처럼 피어오르고 난리 버거지를 쳤던 사건이 있었죠. 언제예요? 나 엘리사벳 기다려볼래. 제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서 학구적인 있어서 좋아. 기다려볼게. 다시 좀 더 크게 얘기해봐.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렇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 거기에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확 내려와서 거기에 머무르시는. 네, 감사합니다. 이럴 때 저 힘나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만 들으면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잖아. 근데 이 교리서를 딴 사람들이 읽으면 아, 그 얘기구나? 응, 성경 그 얘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지 맙시다. 지지 말자는 얘기는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네, 그 이상이 있습니다. 정화를 위한 귀양살이, 그렇죠? 유배 사건이겠죠? 소수의 남은 자들의 귀한, 이 얘기는 아시죠? 남은 자들이 누구예요? 유배를 갔던 사람들 중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 있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유배 못 간, 유배도 갈 수 없을 정도로 천민이었던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말로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죽을래? 세 글자예요. 그런 가르쳐줬죠. 알아요. 가르쳐준 건 나도 알아.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 아, 돌대가로 자작하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해. 그런 얘기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쌈박하게 팩트만 가지고 철저하게 냉혹하게 공부합시다. 공부는 냉철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세 글자로 뭐라고 불렀어요? 아니브리. 아나빔. 아나빔. 주님의 가난한 백성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었던 천민들입니다. 귀족들은 끌려갔지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 남아서 축복을 유지했던 주체로서 해서 이 아나빔을 가지고 하느님의 가난한 백성들에게 복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이 억압받고 있는 것을 내가 해방시키러 이 세상에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어느 시점에서 어느 복음에 나와 있나요? 어느 복음에서 어느 시점에서 이 말씀을 하셨나요? 네, 루카복음이래요. 루카복음 언제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루카복음 4장에 나자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앉으시니까 이사야 두루마리를 사람들이 건네주었고
거기에 이 장면이 이 말씀을 읽으셨다. 루카복음 4장 16절이에요. 4장 16절부터 해서 하느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시어 나로 하여금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라고 했던 루카복음 4장 16절, 18절의 이야기입니다. 아나빔입니다. 네. 루카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면 이 세상의 죄와 어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께 충실한 모든 사람들, 심지어 그가 아나빔이라 하더라도 신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자비로운 하느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공생활 제1성입니다. 루카복음에 의해서. 네. 오케이? 네. 지나가겠습니다. 드러난다. 선택된 백성의 전례의 골격을 이루는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강복을 환기시키면서 동시에 참여와 감사로 그에 응답한다.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 네, 특별히 시편은 수많은 종류의 그 장르가 있지요. 그러면서 전례적으로 사용되었던 노래들입니다. 1082양 하느님의 강복은 교회의 전례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어쩌고 1083항 우리는 그리스도교 전례가 성부께서 베푸시는 영적 축복에 대한 신앙과 사랑의 응답이라는 두 가지 신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결국 성부에 대해서만 정리합니다. 성부는 인간의 구원의 원천이시며 완성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부 아버지께서는 인간에게 어떤 것을 매개로 해서 전례적인 당신께 흠숭과 찬양을 드리기로 했냐면 축복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축복은 어떤 경우에서도 파기되지 않았고 창조 때부터 어떤 경우에서도 변질되지 않으며 눈에 보이건 눈에 보이지 않건 많은 사람에게 통용이 되건 그렇지 않건 간에 하느님의 본질적인 축복은 어떤 경우에서도 지상에 남아있는 거예요. 성부 아버지는 그래서 사람들을 매개로 해서 직접 아니고 사람들을 매개로 해서 이 축복이 계속 이어나가게 하셨어요. 이 축복에 대해서 당신은 좋게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이 축복에 대해서 좋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근원적인 전례 형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케이? 몇 분? 네, 그만할게요. 좀 힘들어요. 네. 자, 성부 아버지까지 하였습니다. 성주간 잘 준비하시고 다음 주가 뭐죠? 다음 주에 제가 못하는, 네, 저는 그때 인천교구청에서 동창 모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주간 월요일은 뭐 특별히 할 게 없죠, 우리. 저 뭐 할 거 있어요? 항공도 없죠? 네, 성주간 월요일 날 모이죠, 뭐. 월요일 날. 바쁘세요? 다다음 주? 뭐 있어요? 없죠? 다다음 주에는 수민이 엠마오 가시는 그거는 저희 성주간 월요일이 아니라 부활 다음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다음 주에 성주간 월요일 날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간 또 못해요. 저기 부활 다음 날 엠마오 가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